오늘 우리가 이제 비전 트립을 다녀오게 될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또 집사님, 권사님, 또 그 부장 집사님, 또 목사님 위해서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일본 카나자와시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 사람들, 불쌍한 영혼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거기 하나님이 거점으로 이미 준비해 놓은 아가페 교회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저희가 이렇게 미약하게 시작하지만은 우리 한민교회에서 곧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일어날 거예요. 그게 보여요. 그게 보여. 제가 신학교 입학했을 당시에 대한민국에 침례교회가 600교회였어요. 전체. 그것도 다 미자립 교회들. 태반이 미자립 교회들. 근데요, 미국에서 이 단기 선교팀이 온 거예요. 매년 와요. 이 사람들 한국말 못해, 전혀 못해. 그러면은 이제 한국에 대학교 다니는 젊은 청년들이 붙어요. 붙어가지고 이제 사형리 그 사람들이 영어로 읽어주면은 한국말로 거기 다 번역돼 있으니까 또 전해주고, 이렇게 해서 전도돼 가지고요 순식간에 3,000교회를 넘어버렸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침례교회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없죠. 제가 84년도에 유 목사님 여기 계시지만은 그 성정리 개척할 내려갔는데요. 아이고, 이 믿는 장로교 목사님들이 거기 가지 말라. 성정리 성정 침례교회 가지 말라. 그 사람들이 이단이다, 침례교회다, 이단이다.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참, 아니 빌리그레함도 우리 침례교 목사님이고 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귀한 선교사님들이 막 가장 활발하게 이렇게 선교 활동하고 하는 교회가 침례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막 그런 정도였어요. 이게 순식간에 바뀌었는데, 그게 이제 미국에서 미 남침례회에서 단기 선교팀 막 매년 온 거예요. 매년 왔어요. 그리고 뭐 지방 도시 할 것 없이 막 이 단기 선교팀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한국말 하나도 못해요, 그 사람들. 근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게 돼요. 전도대회가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왔다 가면은 막 생전 교회 안 오던 사람들이 교회로 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저희 교회가 이제 지난번에 필리핀에 1차 다녀왔고, 지금 이제 두 번째 일본 가나자와 시를 방문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가셔서 잘 하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기도원의 큰 용사들처럼 일평생 쓰임 받는 사람들이 이 중에서 나오죠. 꼭 나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읽어주신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이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35절이죠. 35절부터 보면 예수님의 선교가 나와요. 예수님의 선교도 예수님 정도 된다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분은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외아들이에요. 아주 영광스러운 독생자시라고요. 이런 분이 사역을 시작할 때는 특별하게 사역을 시작할 것만 같아요, 우리 느낌에는. 그래서 돌들이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라. 성전 꼭대기에서 그냥 나비처럼 그렇게 그렇게 평안하게 아름답게 사뿐히 땅에 내려앉아라. 이거 보여줘라.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가지고 한번 멋진 선교를 한번 성취해봐라. 막 이렇게 시험했어요. 근데 오늘 3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나사렛을 떠나서 어디를 찾아가나? 이 요단강가에서 침례를 베풀고 있는 침례 요한을 찾아가셔요.
너무 초라하죠. 자, 우리 35절 말씀 보겠어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29절에 보면 바로 그 전날도 침례 요한이 이 예수님이 그냥 침례 요한 그 근처를 그냥 맴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그렇게 29절에 증언했죠.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다시 36절에 있는 말씀 보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침례 요한의 그 증거를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셨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 진정성을 이해한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죠. 37절 보겠어요. 두 제자가 침례 요한의 말을 듣고 누구를 따라 나섰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라 나섰어요. 예수님을 따라오는 거예요. 두 제자입니다. 침례 요한의 두 제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네. 계속 따라오니까 예수님이 너무 자연스러운 질문. 무엇을 구하는가? 나에게 요구하는 게 뭔가? 나에게 무엇을 구하는가? 이렇게 물으셔요. 그랬더니 이 38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어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말합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숙소가 어디입니까? 어디에서 지내시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대화가 얼마나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와서 보라. Come and you will see. 와서 보라. 그리고 이 두 제자가 하루를 예수님과 같이 지내죠. 우리 39절 말씀 보겠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이제 10시라고 이렇게 우리 성경에 번역했지만은 그 이스라엘 시간으로는 오후 4시, 6시간 차이 나니까. 그래 4시에 예수님이 거처하시는 곳에 도착해가지고 하루를 같이 예수님과 함께 지낸 거예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선교예요. 이게 참 이해가 잘 안 가요. 아니 그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독생자가 꼭 이렇게 선교를 해야 하나? 근데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 준비를 하나님이 하시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고 많은 무력이 들었어요. 누가복음 1장에 쭉 보면은 이 침례 요한에 대한 소개가 나오거든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사가리아고 어머니의 이름이 엘리사벳인데 이 사람들은 아론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 당대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그 당대에 가장 의롭고 경건한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임신이 안 됐어요. 나이가 너무 많아요. 늙을 만큼 늙어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가리아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따라 엘리사벳에게 그 늙은 엘리사벳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누군가? 침례 요한인데 침례 요한은 좀 유별났어요.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한 아이였다는 거예요. 이런 아이가 하나 태어난 거예요. 이걸 준비하는데 아비야 반열이라고 그랬으니까 다윗 때부터 시작하면 1000년, 아론 제사장 때부터 시작하면 1400년, 1500년 걸쳐서 경건한 한 부부를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사가리아와 엘리사벳 부부예요. 그 부부를 통해서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아이 하나를 하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셨는데 그의 이름이 침례 요한이었어요. 침례 요한. 그 침례 요한을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침례 요한의 증거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선교예요. 우리가 이제 그 가나자와에 가게 되면 일본 사람들을 만나겠죠. 어떻게 해야 되나? 무엇이 선교인가? 우리는 당황스러워할 수 있어요. 아까 우리 양 목사님이 이제 우리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아요.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은 예수님이라도 하나님의 선교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가 뭔 줄을 모를 수 있어요. 돈을 막 사람들한테 막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네. 아주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선물을 많이 하면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교. 어느 정도였는가? 요한복음 5장 19절 보면 예수님은 그 사역이라고 하는 게 출발부터가 말이죠. 출발부터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하나님과의 동행. 자, 요한복음 5장 19절 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예요. 예수님의 선교 이퀄 하나님의 선교예요. 이렇게 너무 극단적인 얘기 같지만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들은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그와 같이 행한다. 이게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선교예요. 하나님이 어디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그래, 침례를 안 떠나는 거죠. 침례 받을 때까지 안 떠나. 침례 받고 나서 그 이튿날도 안 떠나고 그 이튿날도 안 떠나. 하나님의 선교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 마침내 침례 요한의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거예요. 그 제자들과 함께 출발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 다 포커스를 다 거기다 맞춰요. 원래 예수님이 이전에는 어디서 살았는가 하면 갈릴리, 나사렛이었어요. 근데 나사렛은 오늘 이제 그 4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구라고 그랬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안드레와 시몬 베드로가 살고 있는 베세다에서는 멀어요. 한 120리도 넘어. 어디 가요? 예수님이 원래 사시던 나사렛은 너무 멀어요. 거처를 옮겨버려요. 베세다 바로 옆 마을로. 그 마을 이름이 가버나움. 이웃 동네예요. 한 10리밖에 안 돼요. 그리고 옮겨버려요. 왜? 하나님의 선교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침례 요한을 통해서 나에게 두 사람 붙여주셨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어디에 사는가 하면 베세다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옮기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교예요. 자, 그랬더니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한번 41절 말씀 보겠습니다. 41절 말씀을 보면은 이 안드레가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하는가? 이게 하나님의 선교죠. 안드레가 전도를 할 수 있도록,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은 사람 하나가 있어요. 자기의 친형제인 시몬입니다. 그 시몬에게 누구를 소개할까요? 예수님을 소개하죠. 우리 41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친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누구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 만났다.
메시아가 누군가? 그리스도.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신 분, 메시아 그리스도. 성령의 침례를 부어주실 분,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 그분 만났다. 그 단박에 알아듣죠. 메시아가 오셨구나.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그래서 이제 안드레와 함께 시몬이 예수님을 찾아갔더니 4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말씀해 주셔요. 자, 우리 42절 같이 보겠어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시몬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누구의 아들이다. 과거에 누구의 자식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너의 아버지 요한의 아들로 태어났다. 이 과거를 쫙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버지 요한의 아들이지. 그래 너 시몬이지 지금은 이름은.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장차는 뭐라고 한다고요? 게바라고 할 거다. 게바는 헬라말로 말하면 페트로스예요. 반석.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주님의 나라를, 그 아들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아주 중요하게 쓰임받는 페트로스, 반석이 될 거다. 과거와 지금 시몬이라고 하는 현재와 앞으로 이 생애가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것인지 딱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께 모든 걸 다 걸죠. 시몬. 이런 분이 안 계세요. 누가 나를 알아요? 이 세상에. 아무도 몰라요. 주님만 나를 아셔. 나의 현재를 아시고 과거를 아시고 미래를 다 아시고. 자, 그 다음 날이 됐어요. 43절 가서 보겠어요. 43절. 또 한 사람을 만나는데 빌립을 만나요. 어떤 사람들은 이 빌립도 한때는 침례 요한의 제자였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은 동네 베세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다 알죠. 한 조그마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리고 이 빌립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벌써 이 구약 성경 하면은 구약 성경은 토라와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주제가 뭔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걸 간파하고 있는 빌립이었어요. 다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다른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아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교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마음, 생각, 심령, 영혼을 읽는 거예요. 빌립을 단박에 읽어내셨어요. 따라서 그 빌립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Follow me. 나를 따라오너라. 자, 우리 한번 43절 말씀. 이런 지혜, 그러니까 처음 만나는 빌립이잖아요. 근데 그 빌립의 속을, 마음을, 생각을, 심령과 영혼의 상태를 읽고 그냥 소통하는 거죠. 기도하셔야 돼요. 일본에 가시면은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모든 게 다 생소하겠지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런 영적인 감각과 지혜를 꼭 주실 줄로 믿어요. 너무 어렵게 전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나를 따라오시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Follow me. 자, 우리 43절 같이 읽어요.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나 따라오너라. 그리고 같은 동네 친구들
안드레, 베드로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 충분히 들을 수 있었어요. 자, 44절 나오죠.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어디 사람이라고요? 베세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표정만 봐도 눈빛만 봐도 다 알죠.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자기 형제 시몬에게 얘기했던 안드레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똑같이 얘기하죠. 너가 찾고 있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예언된 바로 그분이 오셨다. 이분이시다. 우리는 이분 따르면 된다. 그래서 너는 나를 따르라고 주님이 빌립에게 말씀하신 거다. 우리가 막 일본어를 엄청 잘해야 되고 성경적인 신학적인 지식이 탁월해야 되고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전도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전도학 많이 공부했거든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저를 따라오십시오. 이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자, 어떻게 예수님의 선교가 이제 전개되어져 나가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 뵙고 난 후에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바로 이분인 거예요. 예? 내가 전 존재를 걸어야 할 이 예수님. 그래서 그냥 있을 수가 없죠. 엉덩이가 들썩대서 제일 자기하고 가까운 이게 하나님의 선교예요. 적어도 빌립의 말이라면은 의심한다든지, 예, 아니면은 반박한다든지 그렇지 않고 정말 그런 참되고 정직한 말로 받아들이는 가장 가까운 친구 하나가 있는데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친구였어요. 그 친구를 찾아가죠. 친구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45절 같이 읽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누구시다? 나사렛 예수시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해요. 예수님을 소개해요. 그러니까 뭐가 나다나엘의 귀에 딱 걸리는가 하면 나사렛이라는 말이 딱 걸렸어요. 나사렛은 이방의 땅이잖아요. 부정한 땅이에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이렇게 반박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는가? 그때 빌립이 전도하는데 come and see, 와서 보라 이거예요. 이 말을 많이 한다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얘기, 꼭 필요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46절 같이 읽어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어떻게 말했어요? 와서 보라. 너 한 번 와가지고 그분 만나보라 이거예요. 그럼 편견 깨버리고 너 한 번, 날씨도 덥고 특별히 할 일도 없는데 지금 휴가철인데 와서 한번 만나보라. 그래 빌립하고 같이 손잡고 예수님께로 지금 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오고 있는 걸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 하나님의 선교를 생각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지금 빌립의 손에 붙들려서 예수님께로 나아오고 있는 나다나엘의 마음, 그 심령과 그 영혼을 지금 읽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첫 마디가 보라, 이 사람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근데 나다나엘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를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해 준 사람을 만난 일이 없어요. 나다나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간사한 것이거든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딱 얘기해 준 거예요. 나다나엘이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다. 정직한 사람이다. 솔직히 담백한 사람이다. 놀라서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이르되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나다나엘뿐만 아니라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을 때 나는 이미 너를 보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찾아가기 전에 너 그 전날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을 때 나는 이미 너를 보고 있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의 과거를 다 알고 계시고 현재 간사함이 없는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거,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거 현재를 다 알고 계시고 게다가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니까 나다나엘이 탐복을 하죠. 49절 보겠어요. 이야, 이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해요? 신앙을 고백하는데 49절 보겠어요.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 왕이십니다. 킹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앞으로 나다나엘에게 일어날 미래사를 말씀해 주세요. 49절 보겠어요. 이 하나님의 선교는 내가 1부터 10까지 다 가르치고 지도하는 것이 그게 선교가 아니에요. 누구를 만나게 해주는 걸까요, 여러분? 일본에 가가지고? 일본에 가서 가나자와시에 살고 있는 일본 사람들로 하여금 누구를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다 나다나엘이면 나다나엘, 시몬이면 시몬, 그들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다 말씀해 주세요. 자, 우리 49절 말씀 보겠어요.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앞으로 너는 나와 함께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예수님의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였어요. 이거 보세요. 그 침례 요한으로부터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 나왔어요. 한 제자는 누굴까요? 4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시몬 베드로의 형제 누구였어요? 안드레 한 사람하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 침례 요한 말고 사도 요한. 이 두 사람이 원래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어요. 이 두 사람이 따라서 온 거예요. 근데 왜 이 하나님의 선교가 중요한가? 이 안드레가 누구를 전도했다고 그랬죠? 시몬 베드로를 전도했어요. 이 시몬 베드로는 훗날 수제자가 되는 것이고 예루살렘 교회를 이끄는 탑리더가 돼요. 대단한 사역을 펼쳐나가죠. 요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예요. 그 요한이 자기의 형제 야고보를 전도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말하는데 그 야고보는 사도들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돼요. 요한은 1세기가 끝날 때까지 살아남아가지고 이렇게 요한복음도 쓰고 요한 1, 2, 3서도 쓰고 요한계시록까지 다 쓰고 소아시아 7교회 다 1세기 말에 목회하고, 그 안드레와 시몬 베드로의 동네 친구, 베세다 마을 동네 친구
빌립이 전도되고 이게 하나님의 전도예요. 빌립의 가장 가까운 친구 나다나엘, 바들로메라고도 다른 공간 복음서에서 얘기하죠. 바들로메 전도. 물론 이제 후에 뭐 도마, 마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또 가나안인 시몬, 가룟 유다, 또 다데오, 이렇게 12명이 되지만은 가룟 유다는 그건 너무나 부실했고,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5대 제자 하면은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4대 제자 해도 여기서 다 나와요. 3대 제자도 마찬가지, 수제자도 마찬가지. 다 여기서 나와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해 가는지. 자, 우리 51절 말씀 보겠어요. 51절.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런 영광스러운 미래로 초청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침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된 두 제자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12제자가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고, 또 안디옥 교회며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또 소아시아 7교회며 또 바울을 통해서 유럽 교회며 대서양을 건너서 뭐 아메리카 대륙으로 태평양을 건너서 아시아로 이 한국 대전까지 이 복음이 막 전파되어져 가는데 이게 하나님 선교예요. 하나님 선교라는 것은 아주 미약해요. 우리가 볼 때는 야, 이게 뭐야, 이거 두 사람 가지고 뭐라는 거야. 근데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번 이제 17일에 출발하는 우리 일본 미션 비전 트립 팀이 예수님의 선교는 누구의 선교였다고요? 하나님의 선교였다. 이걸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 기도하시고, 그다음에 그때 우리 자녀 경제도 기도해 주셨지만은 우리가 이곳에서 만든 계획,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항상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선교예요. 그 하나님의 선교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냥 일본말 많이 못해도 괜찮아요. 와보라, 나를 따라오너라, 와서 보라, 그 말만 해도 돼. 그 말만 해도 누가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미국에서 온 우리 민국 단기 선교팀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말 하나도 못해요. 안녕하세요 그거밖에 못해요. 그런데도 얼마나 큰 도움을 일으키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선교였어요. 하나님의 선교였어요. 순천에 가면 정대기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그때 이제 따라왔다가 나 따라오라고 그러니까 발로미 그러니까 따라왔다가 그걸 나중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때는 그 태평양 건너가지고 비행기 타고 이 한국까지 오려면은 비행기 값이 얼마나 비싼데 여기 와가지고 막 그 소중한 시간 낭비하고 그래가지고 자기 하나 전도했는데 내가 어설프게 예수 믿으면 안 되겠다.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훌륭한 목사님이 돼서 뭐 순천 침례교회도 세우고 그 자녀들도 다 목사님들이 되고 뭐 굉장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우리 일본 선교팀이 가셔서 하시는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처럼 하나님의 선교 사역이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때 성령의 감동과 감화와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 써주실 거예요.
저희 동기생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틀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이제 그런 글을 올렸어요. 자기 형제들 중에 자기가 제일 못났대요. 공부도 못하고, 네, 뭐 특별한 재주도 없고, 제일 못난이었답니다. 제일 못난이. 그러니까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교회를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나가고, 이제 어머니가 예수 믿고 교회 다녔으면 좋겠다, 나랑 같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교회를 나오셨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아들한테 하는 얘기가, 네가 너무 불쌍해서 내가 교회 나간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다른 자식들은 가만둬도 너무 똑똑해. 공부도 잘하지, 재주도 많지, 몸도 건강하지, 다 잘 살고 있어. 이건 제일 비리비리하고 못났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 불쌍해서 교회 나온다. 어머니가 나오니까 또 딸들이 교회 나오고 형제들이 나오고 이 사람들이 결혼해서 조카들 데리고 나오고, 그게 다 복음화 됐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조선우 형제를 누가 전도했나, 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번에 장례식 치르면서 알았어요. 조선우 형제가 뭐 다 아시니까, 예, 태어날 때부터 약했다는 거예요. 돌도 되기 전에 장애가 있었대. 그 어머니 마음이 막 온통, 예, 아픈 손가락, 아들 하나 있는 게, 예, 이런 장애가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어머니가 힘들어하셨대. 그러니까 어디 어울릴 데가 없으니까 교회 나갔다는 거예요. 그 교회 나가니까 둘째 누나가 또 따라서 나왔어요. 누나가 결혼하고 조카들이 교회 나오고,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도 선우가 교회 나간다고 예수님, 그 선우가 섬기는 예수님, 마지막까지 치매 걸려가지고 기억한 아들 이름 선우예요. 선우. 영접하고, 그게 구원받고.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내가 지금 청소년인데 무슨 뭐 일본어를 잘 못하는데 성경을 잘 모르고 내가 뭐 신학의 지식이 약한데,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바울이 말했잖아요. 그리스도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절대 청소년이라고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큰 일을 행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에요. 예. 여러분같이 순수한 사람들이 돼 있어요. 우리 김경옥 집사님한테 그거나 배워가지고 가세요. 와보라. 나를 따라오너라. 예. 그거 좀 배워가지고 가서, 예,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은, 예, 한번 와보라. 나 따라오라. 길은 익혀둬야 되겠죠. 가가지고 아가페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 예,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인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이 다 알아서 하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데.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17일에 우리 한민교회를 대표해서 미션 비전 트립을 출발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역사를 일본 땅에 꼭 이루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